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성전을 깨끗하게입니다. 아무리 잔치를 세심하고 완벽히 준비하더라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늘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구원의 사건으로 변합니다. 그들이 빈 항아리에 물을 입구까지 가득 채우자 예수님은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고 그대로 하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놀라게 되죠. 예수님은 회개의 항아리에 담긴 나의 믿음과 순종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자기 신념일 뿐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해도 말씀 안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둘러가는 일이 있어도 말씀에 대한 신앙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이권이나 가장 사소한 선택 앞에서도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회개가 돌 항아리에 담긴 손 씻는 물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지체들과 함께 영적 교제와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오늘 보이시는데요. 첫째로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정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건으로 만든 채찍을 사용해서 양과 소를 쫓아내신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시기도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공생의 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일어났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굳이 두 번 일어났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사건을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고 또 다르게 배치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교 절기와 제도의 완성자이자 또 새롭고 완전한 것으로 대체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예수님은 유대교의 절기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3번, 그러니까 2장, 6장, 11장 이렇게 3번 6월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이 3년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바로 6월절이 3번 나타나기 때문이죠.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표시해 놓은 집들을 건너갔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영어로는 패스오브라고 하고 한자로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바로는 고민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유월절은 이 순례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에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서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6월절 식사를 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묵상하고 함께 공부하는 기간으로 삼았던 것이죠. 특히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면 반드시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에서 공인된 짐승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성전에서 파는 짐승들은 흠이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시기에 기록에 보면 어떤 6월절에는 수십만 마리가
양이 필요했다,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엄청난 양의 양과 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사용 짐승을 공급해주는 농장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제사장은 어떤 농장의 양들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결정권이 대제사장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결정에는 엄청난 뒷돈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 농장 거를 지정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또한 성전 바깥들인 이방인들 경내에서 이 짐승들을 팔도록 했는데 시장, 성전 경내가 완전히 시장터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성전에서 양을 사려면 로마 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돈이 세켈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때 돈을 환전해 주면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성전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20세가 넘는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반세켈의 성전세를 내어야 하는데 이 성전세도 이스라엘 돈으로만 내어야 한다고 하는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환전을 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 희생 제물용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과 로마의 화폐를 헌금 낼 돈인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가득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어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의 분노는 성전의 탐욕이나 착취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 거래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일까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리쳤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기능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거룩한 희생제사를 원래 의도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명령 아닐까요?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바자회 하지 말라는 정도로 적용할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치워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일을 멈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대제사장이 허락하지 않는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해마다 결정하고 스스로 이것이 주관자가 되어서 여는 아주 중요한 연례 행사였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그들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로부터 막대한 폭력을 취하여 돈을 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쫓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 제사를 위해서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치우라고 하니까 제사 자체를 여기서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소리로까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예수는 절기를 맞이해서 막대한 성전 수입을 벌어들이는 성전 이 체제 자체의 반기를 들고 그 정점에 서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성전 지도자들을 질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제자들은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시편에 있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뜨거운 열망이 솟아오르던 것이죠. 교회는 장사하여 돈을 벌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쫓으실 것입니다. 내 속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의 죄를 사모하는 열심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주께서 내 욕심의 상을 엎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진정한 표적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붕괴하면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경배해야 할 자들이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서고 있죠.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기 때문에 가장 큰 표적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다 엎어버리니까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할 그 6월절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비판하면서 무슨 권위로 이런 난리를 일으키는지 그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청중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전 20년에 헤롯 대왕은 대규모의 성전 재건축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 출신인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그를 조롱했는데, 그래서 유대인 신하들을 달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솔로몬이라도 된 것처럼 엄청난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재건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000명의 제사장들을 뽑아가지고 이 제사장들에게 석공한 돌을 다듬는 기술을 가르치고 건축을 하는 훈련을 시켜서 그 제사장들이 직접 그 성전을 짓게 만드는 거죠. 어떤 돌들은 그 무게가 70톤에 달하는데 성전 언덕을 지탱하는 벽돌 속에서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주후 64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거든요. 그때까지 총 18,000명의 사람이 전적으로 이 일에만 매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84년 동안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가 완공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46년째 짓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주후 64년에 이 성전을 84년에 걸쳐서 완공했는데 바로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함락시켜서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완성된 지 6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는, 그래서 인간이 84년에 걸쳐서 완공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46년 동안 건설되고 있는 건물을 파괴하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하니 얼마나 어리석었냐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새로운 성전이 빨리 완공되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어떤 형태로의 새로운 성전 건축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전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고 또 완전히 대체한다는 그런 의미죠. 마지막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도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의 이 경고와 3일 만에 성전을 새롭게 짓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고소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보아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에 성전 당국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분노를 일으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국적으로 수배를 당하고 쫓겨나게 된 것도 성전 앞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을 향하여 이 성전은 거짓이라고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 성전에 대하여 거짓이고 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예수님은 가끔 암호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것이잖아요. 3일 만에 내가 새로 짓겠다고 하는 것은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제사,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을 위한 진정한 희생 제물이 되고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로로 드려지는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혁명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배와 희생제사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눈앞에 보이는 성전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도 없고 오직 이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새로운 표적을 보이라고 소리쳤지만 완악한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모른다 해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후에는 나의 증거를 기억하고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가끔 나에게 내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표적을 주께 구합니까? 오늘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표적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으니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어떤 표적을 행하지도 않으셨지만 일반 백성 앞에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십니다. 아마도 병을 고쳐주는 그런 표적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재주를 뽐내는 표적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은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표적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니까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권능을 베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믿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참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48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그런 믿음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시겠지만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나중에 내가 큰일 나는 거죠. 정말 믿음을 발휘해야 될 그때 나는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붙잡을 수 있으니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설픈 나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정말 내가 죽지 않는 내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데 내가 왜 이러지? 과연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몸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표적이 그들의 계산과 맞아떨어진 탓이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바람이나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주님을 외면할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란 자신들의 계산과 욕심에 기인한 일시적인 동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자기 부인의 토대 위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의미의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제자들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명색이 제자라는 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믿었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을 못 믿는데 그 청중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제자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해도 그것이 내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계산과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의 표적을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주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옆에서 보았습니까? 입으로는 찰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나의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구원 때문에 내 육체가 흘리고 다시 일으켜지는 표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분별하여 사람을 사랑하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거나 인정 중독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끼치려면 바로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줄 것이라고 절대로 믿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내 이익과 계산에 따라 믿고 있다고 착각하진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고 내 생각도 너희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좁은 생각에 가두어 두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왔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성전 안에서 명예를 얻고 이익을 취하며 자기 만족을 구하려고만 하였습니다. 교회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모든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욕심의 상을 엎으시는 사건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를 친히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주의 죄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더러워진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표적을 주께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지는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표적을 구하는,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셨사오니
사람을 사랑하되 내 몸을 의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전적으로 맞추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기 우리들 교회가 성전인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이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